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져 가지고 아마 여러분들 오늘 오시는데 힘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도 초하루 잊어버리지 않고 파괴사까지 오신다는 그 마음 내시는 그 자체가 바로 공덕이 되고 인연이 되는 겁니다. 날씨가 조금 춥다 해가지고 웅크리고 아랫목만 지키고 있으면 저 짝가기가 바빠요. 저쪽이 어딘지 알죠? 예, 저쪽 가기가 바쁘실 텐데 이렇게 절에까지 오시겠다는 생각, 아마 금음때쯤 돼가면 여러분들은 절에 가는 날짜를 챙길 겁니다. 오늘부터 저는 초하루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경전 가운데 하나인 법구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왜 이 법구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했느냐면요,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부처님의 경전은, 부처님의 말씀은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쉽고 쉬운 것이고 누구나 들어서 실천 가능할 수 있는 것만 부처님이 말씀하셨지 말을 해도 알아들을 수 없는 분야를 이야기하지를 않았더랬습니다. 흔히 스님네 법문, 부처님의 말씀 이래 이야기하면 그건 어려운 거야, 그거는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거야, 그것은 스님들만 하는 거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불자 연예인 회장을 지냈던 송해라는 분이 스님 말씀은 법문이라는 거는 알쏭달쏭해, 이렇게까지 그걸 합니다. 그것은 무언가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부처님은 2500년 전에 거룩한 진리를 깨닫고 정말 이 세상에 사람들이 또 중생들이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길을 밝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전하는 사람들이 어렵게 전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부처님을 믿고 있는, 불교를 믿고 있는 신자들이 어렵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불교라는 것은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불교라는 것은 마음의 종교입니다. 이 마음에 부처님이 있고 이 마음에 진리가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은 우주가 있기 전에 있었고 우주가 바로 이 마음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의 참 마음을 발견하면 누구나 행복해집니다. 우리들 마음속의 참 마음을 정득하면 누구나 진리를 얻습니다. 사람들의 그 순간순간 흐르는 마음에 탐진치 삼독을 여의면 누구나 참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바로 부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이건 아주 쉬운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 불자라 그러면 누구든지 마음속에 이 정도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법회에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 생각하다가 이걸 문득 제가 썼더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따라 하십시오. 불교는 마음의 종교이다. 불교는 마음의 종교이다. 이 마음에 부처님이 있고 이 마음에 부처님이 있고 이 마음에 진리가 있다. 이 마음에 진리가 있다. 이 마음은 우주가 있기 전에 있었고 우주가 있기 전에 있었고 우주가 바로 이 마음에 있다. 우주가 이 마음에 있다.
우리 마음속의 참 마음 발견하면 누구나 행복하여지고 우리 마음속의 참 마음 정득하면 누구나 진리를 얻는다. 순간순간 흐르는 마음에 탐진치 삼독을 여의면 누구나 참다운 삶을 살 수 있다. 이 마음이 부처이다. 너무 쉽지요? 하나도 어려운 거 없습니다. 하나도 어려운 거 없고 아주 쉬운 겁니다. 이렇게 쉬운 부처님의 말씀, 그 가운데 부처님이 생생하게 전해주신 말씀, 바로 법구경입니다. 법구경은 아마 여러분들 읽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고 난 뒤에 깨달음을 전해준 말, 법의 구절구절, 그 진리의 말씀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하늘에 주는 게 아니고 땅에서 솟아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스스로 내 마음속의 밝은 마음을 얻으면, 찾아내면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 되는 겁니다. 그 자체가 바로 행복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을 향해서 가는 불자라 그러면 이 부처님의 말씀하신 깨달음을 정득하신 분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누구든지 아마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행복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행복보다 더 쉬운 말로 잘 살기를 좋아합니다. 지금보다는 다음보다는 그 다음이 더 잘 살기를 바랍니다. 잘 사는 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물질적으로 풍요를 이루어서 잘 사는 거, 지식을 많이 얻어서 잘 사는 거, 권력을 얻어서 사는 거, 또 명예를 얻어서 사는 거, 이것도 다 잘 사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참다운 잘 사는 것은 내 마음의 평화, 내 마음의 안정, 내 마음의 청정을 얻으면 참다운 삶을 살 수 있고 참다운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이건 조금 전에 말씀대로 어떤 누가 주는 것이 아니고, 조상이 주는 것이 아니고, 또 하늘이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신이 주는 것이 아니고, 바위가 주는 것이 아니고, 나무가 주는 것이 아니고, 땅이 주는 것이 아니고, 산이 주는 게 아닙니다. 내 스스로 만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복을 지어라, 공덕을 쌓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복 받는다, 그런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법구경이란 것은 그 원말은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담마파다. 담마란 말은 진리. 진리라는 것은 불멸한다, 없어지지 않는다. 예. 그리고 파다라는 말은 말 또는 길, 그런 뜻입니다. 그 진리의 말, 그 깨달은 이의 말, 이것이 바로 법구경입니다. 경이라는 것은 진리를 터득하신 이의 말씀. 이 법구경은 전부 시물 6장으로 2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현재 오늘에 대해서, 또 깨어있음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또 어리석음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분노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생활 속에 있는 누구든지 실천 가능할 수 있는 이 분야만 다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하나도 어려운 말은 없습니다. 또 실천 못할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 우리나라는 1965년에 처음 번역이 되었더랬어요. 한글로. 그런데 부처님의 경전이 서양의 언어, 영어나 불어나 독일어나 이쪽으로 제일 많이 번역된 책 중에 하나가 이 바로 법구경입니다. 왜 그러냐면 서구 지식인의 필독서로서 이 법구경이 많이 번역됐는데, 그 이유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살아가는 필독서이기 때문에
지식인이라 그러면 이 법구경 정도는 읽어야만이, 그래서 이 경전이 제일 많이 번역된 경전 가운데 하나가 바로 법구경입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 제일 첫 개송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참 쉽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합장들을 하시고요. 오늘은 어제의 생각에서 비롯되었고 현재의 생각은 내일의 삶을 만들어 간다. 삶은 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니 순수한 마음으로 말과 행동을 하게 되면 기쁨은 그를 따른다. 그림자가 물체를 따르듯이. 너무 쉬운 이야기죠. 이 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을 겁니다. 아마 이 누구든지 국민학교 한 1, 2학년만 돼도 이 이야기는 알아들을 겁니다. 그만큼 쉬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부처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두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마음이 맑아집니다. 또 마음이 아주 편안해지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도 보면 오늘은 어제의 생각에서 비롯되고 오늘 우리 행동하는 것은 어제 또는 그 이전의 생각들이 모여서 오늘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불교는 미래의 종교가 아니고 오직 현재의 종교입니다. 과거의 종교도 아닙니다. 지금 바로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위상, 이것이 현재의 행복 또는 불행을 만들고 미래의 행복과 불행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현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종교지 미래 또는 과거의 종교가 아니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누누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마음 속에는 얼마만큼 많은 과거가 들어있느냐 하면 그 마음이란 마음 속에 자그마치 400억 년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생물학적인 입장에서는 400억 년이라고 표현합니다만 불교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무시이래, 비롯함이 없는 과거, 그렇게까지 표현합니다. 그 현재의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 깃들어져 있느냐 하면 과거 사람으로 살았던 거, 남자로 살았던 거, 여자로 살았던 거, 또 짐승으로 살았던 거, 뱀으로 살았던 거, 미물로 살았던 거, 곤충으로 살았던 거, 모든 찌꺼기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화도 내고 때로는 짜증도 부리고 때로는 괴로워하고 때로는 슬퍼하고 때로는 웃고 때로는 좋아하고 때로는 춤추고 때로는 노래 부르고, 그런 모든 인자, 각가지 인자들이 다 숨어 있습니다. 아주 묘한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 엄청난 과거라는 것을 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것이 크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지금의 행복도 결정되고 미래의 운명도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의 생각에서 비롯되었고 현재의 생각은 내일의 삶을 만들어 간다. 이 삶은 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환경에서 이런 말이 있죠. 일체는 유심조라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나의 마음에서 비롯된다. 순수한 마음으로 말과 행동을 하게 되면 그 기쁨은 그를 따른다. 그림자가 물체를 따르듯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과거 한 30년 동안 이 순수하고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은 바보 취급했더랬어요. 모난이 취급을 했고 아직도 그 모양이 있냐 이런 식으로 비아냥하고 그랬던 결과가 지금입니다. 그랬던 결과가 진실한 사람을 진실하게 여기지 않고 소중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성실한 사람을 존경하지 않는 대가, 이것은 무엇을 부르느냐면 다 같이 파멸, 파국으로 가자고 부채질하는 겁니다. 어떻게 진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는다? 이건 말이 되지 않지요. 인과는
캄캄한 밤에도 관역을 분명히 맞춥니다. 인과 그 속에 눈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어둠과 이 밝음이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히 관역을 맞춥니다. 그 순수한 마음으로 말과 행동을 하게 되면 이 순수한 마음으로 말과 행동, 아마 지금도 여러분들이 자녀를 기를 때 이 아이는 너무 어질해서 너무 착해서 너무 진실해서 걱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엄마들이 있습니다. 그런 엄마들 가끔 저도 듣습니다만 왜 저 어머니는 저런 독한 이야기를 아들 앞에서 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세상에 제일 귀한 것이, 제일 소중한 것이 어느 것보다도 존경받아야 되는 것이 진실이고 성실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실하고 성실한 것이 존경받지 못한다. 그러면 다들 지옥으로 가자. 그런 뜻이 됩니다. 저 이야기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 구절 또 한번 보십시오. 합장들을 하시고, 나는 그를 욕했고 그는 나를 때렸다. 나는 그를 이겼고 그는 내 것을 앗아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저 미움으로부터 벗어난다. 미움은 미움으로 정복되지 않나니 미움은 오직 사랑으로서만 정복되나니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이 세상은 모든 살아가는 것은 이 마음 먹기, 내 마음 쓰기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적으로 지어집니다. 아마 역사적인 인물 가운데 무학대사는 누구에게 늘 미움을 받았느냐 하면 정도전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 무학대사 가만 생각하니까 자기는 정도전에게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금생에 왜 내가 정도전이 저 사람에게 시기를 당하고 모함을 당하느냐, 이래서 관해봤다고 그래요. 자기 과거를 관해보니까 이 관해본다는 것은 마음의 눈으로 본다는 겁니다. 마음의 눈으로 무엇을 보느냐, 현재를 보지 않고 과거를 보는 거예요. 과거 어느 생에 자기는 수행자였고 무학대사는 정도전이는 도야지였다고 그래요. 어느 잔치집에서 도야지가 죽음을 당하게 되었는데 이 스님이 지나가면서 죽어가는 도야지에게 자비스럽게 연불 한마디를 해주지 않고 지나갔다 이겁니다. 그럴 때 도야지가 무학대사에게 습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섭섭한 생각을 가진 거예요. 저 죽놈이 내가 죽어가는데 연불도 한마디 안 하고 간다. 이 섭섭한 생각을 품었기 때문에 금생에 정도전은 권력의 비호 아래 살았고 역시 그 이태계의 주위에 무학대사도 있었지만은 정도전은 일생 무학대사를 묵어대는 거예요. 그만큼 한 미움의 생각이 지워지지 않으면 두 사람 다 불행을 줍니다. 남 미워하려고 그러면 그 역시 보통 괴로운 것이 아니에요. 미움이란 것은 바로 현재 나의 불행을 부르는 거고 미래의 불행까지도 불러들이는 것이 바로 미움입니다. 이 연세 드신 분들, 지금 시어머니 되신 분들 절대로 며느리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바로 시어머니가 아니고 CM입니다. CM이는 되지 마시고 자비로운 시어머니가 되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 부처님 제자가 됩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정복되지 않는다. 화를 아무리 화풀이 하더라도 화는 그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대로 또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움을 미움으로 하지 않는 것, 이 이론은 참 쉽지만은 딱 경계에 부딪히면, 현실에 부딪히면 이거 이겨내기가 참 힘듭니다. 왜? 역시 과거에 지어난 인연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을 무너뜨리는 방법으로서는 제가 가르쳐 드렸을 겁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 염불하는 방법입니다. 마음에 이 미움과 동시에 독을 품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행복한 또 지혜로운 사람의 삶의 방식이 되겠습니다.
마음의 독을 품고 마음의 미움을 가지면 바로 남보다도 먼저 자기를 망치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마음의 미움 또는 독을 품지 않는 방법으로서는 제일 먼저 살생을 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제 겨울철이 접어들었기 때문에 아마 조금 여유로운 사람들은 레저 스포츠라 그래가지고 살생들을 많이 합니다. 사냥을 합니다. 자기 목숨 소중하다 그러면 산에서 뛰어노는 노루나 사슴이나 다른 이 꽁의 목숨도 소중한 거예요. 얼마 전에도 사냥 갔던 사람이 산에서 뭘 잡다 보니까 그 밑에 논에서 누가 부시럭하게 돼 쏘아버렸죠. 바로 농부를 쏘한 거예요. 그 무슨 철천지 원한이 맺혀가지고 금생에는 한 사람은 쏘고 한 사람은 총에 맞고 다음 세상에 또 그 목숨 빼앗는 겁니다. 다음 세상에. 우연은 절대로 없습니다. 기적은 일어나지 않고 꼭 주고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받으면 또 줘야 되는 겁니다. 이 철칙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철칙을 벗어나는 사람은 깨달은 입니다. 오히려 살생을 하지 않는다. 업 중에 제일 큰 업이 바로 살생의 업입니다. 그 이상 생명을 빼앗는 것보다 더 큰 업을 짓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생은 하지 말고 오히려 방생을 하는 것이 좋다. 왜? 그 생명이나 이 생명이나 똑같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1년에 2차례 낙태 또는 유산한 영혼까지도 전도를 해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그 업의 악업의 쇠사슬을 풀어야만이 다음 세상에 웃으면서 만나는 겁니다. 악업을 지어놓으면 서로 그런 큰 업을 지어놓으면 이 만나지 않아야 할 인연이지만은 그럼 또 만나지는 거예요. 피하고 싶지만 원수를 피하고 싶지만은 이는 부득이 또 만나지는 겁니다. 살생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받는 5개 가운데 살도 음망주 이렇게 5가지죠. 요즘 뭐 남 도둑질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만 그런데 이 조금 모자라는 친구들이 남 농사 지어놓은 거 추럭 갖다 대놓고 한참에 실어 가버려요. 정말 어리석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파괴사는 어떤 도량이냐면요. 옛날에 여기에 해월 스님이 계셨더랬습니다. 어떤 조금 모자라는 친구가 밤에 와가지고 부처님에게 올릴 공양미를 스님에게 허락 안 받고 살짝이 짊어지고 갔더랬어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 많이 지게 올려가지고 땅띠을 못한 거예요. 그때 마침 해월 스님이 참선을 하시다가 한번 돌아본 거예요. 보니까 광에서 밤손님이 공양미를 짊어지고 가려고 하는데 일어나지를 못하니까 뒤에서 살짝이 밀어줬다 그래요. 살짝이. 처음에는 땅띠을 못하다가 뒤에서 가보니까 훌떡 일어나가 가는 거예요. 옆에 따라가다가 밤길 조심하세요. 정말 스님이죠. 그 박수 한번 치야지 해올 수 있음한테. 밤길 조심하라 이거. 닌 도둑 아니다 이게 지금부터는. 그렇지요? 아니 내가 주인이 너 가거라 그랬으니까 가져가거라 그랬으니까 도둑 아니다 이겁니다.